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 등대 되어서 주의 사랑 비출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정말 어두운 곳에 작은 빛이라도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때에 아버지 분명한 나팔, 확실한 나팔 불어 영혼들에게 확실한 메시지 주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게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입니다. 40장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닫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과 같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성막을 다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는 거죠. 봉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글렌코브에 이 건물을 사고 나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0년도 3월인가 우리가 이 입당 예배를 여기 들어올 때 이 건물을 이제 우리가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입당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지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건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 건물을 드리는 건데, 아마 이게 1844년도에 1844년도에 여기 봉헌 예배를 드렸었을 거예요. 그리고 1907년에 이 본당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지금 사무실이 있는 곳이 원래는 교회였고 조그맣죠. 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1907년에 이것을 다시 지어가지고 이 건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를 기해서 그것을 1월 1일로 정해요. 출애굽했을 때 그 시간을 1월 1일로. 그리고 1년을 이제 방황했죠. 이제 광야에서. 그리고 이 두 번째 해가 되는 1월 1일에 그러니까 두 번째 해가 되는 2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해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날짜하고
이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하는 날짜가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죠. 모든 걸 우리가 시작할 때 진짜 그 원리대로 또 아키텍이 설계한 대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끝에 가서 보면은 달라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자기의 계획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또 자기의 뜻이 들어가고 그걸 관찰하려고 그러고 그러질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지었다는 거.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합니다. 성막을 시작을 했는데 끝에 가서 딴 길로 가서는 안 되는데 끝까지 잘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어졌다. 이거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 복을 주시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거 날짜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춰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됐어요. 자, 1월 1일 날 세우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1년 지나서 두 번째 해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해에 첫째 달 초하루 성막 곧 회막을 그때 세우라는 것이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할렐루야.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죠? 거기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있고 아란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제 만나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할렐루야.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의 회막에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닫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물두멍 하면 우리로 보면 세숫대야 같은 거잖아요. 거기다 물을 담은 건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어디다 놔야 될지를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회막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막으로 들어가려면 물두멍이 그 순간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닦아야 돼요, 제사장이. 그리고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8절에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똑같은 기구인데 똑같은 마이크로폰이에요. 이게 나이트 클럽에 가서 쓸 수도 있고 교회에서 쓸 수도 있어요. 나이트 클럽에서 쓰는 거는 구별된 건가요? 구별이 안 된 걸까요? 구별이 안 됐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별된 것입니다.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관유를 바르면, 관유를 이런 기계에다 바르고 이렇게 바르면 그게 거룩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피아노도 관유를 바르고 스피커도 관유를 바르고 이 강대상도 관유를 바르고 사람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할 것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관유로 모든 것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쉐멘 하미시아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조하는 법대로 만든 것이죠. 대부분이 그게 그냥 감람류 기름에다가 뭘 섞어 놓은 거예요. 다른 향품을 섞은 거예요. 감람류 기름에다가 향품도 섞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관유를 만들었는데, 그런 관유에서 거룩한 냄새가 나겠죠. 그 관유를 다 발라서 거룩하게 성전 안에서 쓰는 것들을 구별했다는 것이죠. 9절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10절에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에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유를 발라서 제단에 바르면은 그 제단이 거룩해지고, 또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아론도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뭘까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셨다. 크리스토스 하는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5월 달인가요? 5월 달이면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이제 앙글리칸 캔터베리 주교에 의해서 영국의 그 성공회 주교에 의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영국의 왕이 됩니다. 자기 어머니를 뒤이어서 찰스 황태자가 왕이 되게 되죠. 그때 하는 게 뭘까요? 그때 이 성공의 이 주교가 기름을 붓습니다. 감람류로 머리에 십자가로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의 황태자가 이제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여러분, 그 모세도 리디머라는 의미가 있는데, 리디머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구원자라는 의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는 건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래서 기름 부음 받게 되죠. 누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대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구별했습니다. 떡상을 구별하고 금향단을 구별하고 번제단을 구별하고 물두멍을 구별하고 그래서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 사람이 인간적인 요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에요.
그래서 더 잘라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구별되었기 때문에 쓰시는 겁니다. 그냥 구별된 거예요. 예, 그냥 똑같은 건데, 똑같은 물건인데 기름을 바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물건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똑같은 인간인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관유를 발랐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관유를 발라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몇 가지 거룩하게 한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관유로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게 뭐냐면 아론을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 그 후손들을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할 것이 물건도 성막 안에 있는 안과 밖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사람,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까지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기름 부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시하입니다. 마시하.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히브리 단어로는 예슈와 하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뜻은 뭐예요? 머리야 또는 몸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를 주님께서 하나님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디머, 메시아라고 그럴 때요, 우리 생각에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의미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 컨셉에 있어서 메시아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기디온도 들어가고 삼손도 들어가고 다윗도 들어가고 모세도 들어가고 입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 앞에는 뭘 붙이냐면 더라는 저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 THE, 정관사를 붙여서 더 마사야가 되는 거예요. 대메시아. 그 아주 메시아 중에 진짜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할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친히 부른다면 예슈와 하 메시아, 히브리 단어로 예슈와 그다음에 하 정관사가 붙어요. THE, 더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슈와 하 메시아. 이게 예수님의 공식적인 정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슈와 하 메시아.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러도 돼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되죠. 알아들으시니까.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부르면은 히브리어로 부르면 더 정확하죠. 예슈와 하메시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또는 아도나이 주여 이러고 부르셔도 돼. 히브리인들은 아도나이로 부르네. 우리는 주여 그리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 특권입니다. 피조계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요. 이거 특별한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여러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하 메시아. 아멘. 아멘. 예, 우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은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슈와 하 메시아. 예, 또 즐거운 일 있을 때 예슈와 하 메시아. 이렇게 불러도 주님께서 알아들으세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거 맡기세요. 질병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도 맡기고 주님께서는 넉넉히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회막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몸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영혼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여 나를 받으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받으시고 죄와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의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몸된 제단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